잠언서 20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1절에 보니까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포도주, 독주가 나오는데 포도주는 야인인데 이 포도주 원액에다가 물을 탄 걸 말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을 타서 너무 원액은 진하기 때문에 물을 타서 식사 시간에 먹습니다. 그게 포도주 야인이고 독주는 세카르인데 포도주 원액을 말해요. 어쨌든 이 포도주와 독주라는 것은 술을 가리킵니다.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술은 거만하게 하고 또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 그래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보면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러죠.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용기가 생겨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거만하게 한다. 그래서 평소에는 말을 못하던 사람이 술을 먹으면 이제 용기가 생겨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먹으면 이제 말이 많아지고 절제력을 잃게 되죠. 나중에는 뭐 그냥 이성도 잃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가지고 술을 먹으면 또 막 노래를 부르고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람이 그냥 완전히 이성을 잃어서 짐승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 술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음주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죠. 또 건강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술을 먹으면 간, 신장도 안 좋아지고 뇌 세포도 술을 먹으면 죽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술 마시느라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건강도 해칩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술을 마시느냐? 거기 보니까 미혹되는 자마다,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 그러죠. 술이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그냥 힘들 때 이 술을 먹으면 그냥 막 답답함이 없어질 것 같아요. 술이 자꾸 사람을 미혹합니다.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점점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술이라는 것은 사람을 미혹해서 망하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술의 이런 특성을 빌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믿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는 상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미혹을 당해서 육신의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는 상태를 술 취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의해서 미혹당해가지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상태를 성경은 이제 술 취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이 취하면 우리는 이제 이 육신의 생각에 오늘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미혹당해서
육신의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도 보면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죠. 그리고 그걸 보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아들 함을 저주합니다. 술을 먹고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을 하죠. 그 말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미혹을 당해서 불신앙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기로 오직 말씀으로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만 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에 미혹을 당해가지고 또 그냥 불신앙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오직 말씀을 붙들어서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시는, 그래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왕의 진노,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그래요. 왕이 한번 노를 바라면 모든 신하 백성들은 안절부절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우리는 어떨 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해서는 안 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라 그랬죠. 노하기를 더디하다. 하나님은 한번 노하시면 끝까지 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이 죄를 완전히 없앨 때까지 노하신다. 천천히 노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번 노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죄를 없앨 때까지 끝까지 노하신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노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죠.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임한다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그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진노. 민수기 11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을 당해서 불신앙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불평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 들으시고 진노하시더라. 불을 보내가지고 그냥 태워버리더라. 우리가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미혹당해서 불신앙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진노.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불신앙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그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때리시죠. 그들이 막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불신앙적인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변 민족들을 들어서 그들을 때리십니다. 아수르 나라와 바벨론 나라를 막대기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시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전 국토가 폐허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끝까지 진노하세요. 우리에게서 완전히 죄를 제거하실 때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할 때까지 진노하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결국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술에 취해 가지고 악한 말로 원망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술에 취해서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노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흰옷 입은 14만 4천, 흰옷 입은 14만 4천을 인을 두고,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는 거예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했다는 말은 이제 눈에 보이는 현실에 미혹당해서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항상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상태로 이끌어 가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양육하고 계신다. 당신의 피를 부어서 생명을 부어서 모든 걸 부어서 나를 기르고 계신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 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양육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로 미혹을 당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영광인데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 다툼을 일으킵니까? 술에 취하면 주로 싸우죠. 사람들이 술 취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술에 취해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 보면 너무 죄 보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그 잠언서 23장 29절에 보면, 잠언서 23장 29절에 보면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예. 술에 취해서 다툰다는 거예요. 네. 육신의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는 곳에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툼을 거치라. 그것이 영광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툼을 거칠 수가 있겠어요? 술에 안 취하면 됩니다. 그러면 술에 취한다는 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라 그랬죠. 불신앙적인 생각.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 육신의 생각을 해서 다툰다. 그럼 우리가 보통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내가 손해를 봤다. 억울함을 당했다. 그럴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손해본 거, 억울함 당한 걸 풀어줘야, 해결을 해줘야 다툼이 거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법이 있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걸, 손해본 걸 바로잡아줘야 사적인 다툼이 거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가장 다툼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마음.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두 법이 있는데,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있는데 이 두 법이 나를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더라고요. 자, 여러분 왜 다투냐?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죄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해가지고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차지하려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죄와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마귀와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온갖 싸움이 벌어지는, 가장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다툼이 멈추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로 잡으면 됩니다. 아,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 나라는 존재, 내 인생 모든 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나라는 존재, 내 인생을 주인 대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나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다스림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의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갈등, 염려,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종에게는 자기의 뜻, 계획, 생각이 없습니다. 종은 자신이 없어요. 주인만 있을 뿐이에요. 주인이 전부입니다. 주인의 뜻, 계획이 자기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내 뜻, 내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계획 그걸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고 다스림을 받게 되면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다툼이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속에 다툼이 있다. 두려움, 불안, 염려, 미움이 있다. 내가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해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럼 나라는 존재가 내 인생이 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맡겨요. 내가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데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 존재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종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마음속에 다툼이 그치고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술 취하면 또 게으르게 돼요. 그러면 게으른 자는 밭을 갈아야 될 때 밭을 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에 구걸할지라도 얻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얻지를 못.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편 126편 5절 6절에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로다. 그러죠.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밭에 지금 씨를 뿌리고 있다는 씨를 내가 뿌린 씨대로 뿌린 만큼 거두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뭘 뿌리게 되겠어요? 자꾸 믿음의 생각을 해요. 믿음의 생각. 그래서 믿음의 생각을 해서 오늘도 나라는 존재, 내 인생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걸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곳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어진 일에 그저 오늘도 충성을 다하셔서 열심히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 어떤 지혜를 말해요. 지혜는 깊은 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길어내지 못하는데 명철한 사람은 그걸 길어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함이라 그러죠. 자, 우리 속에 그런 게 이 모략 지혜는 뭘 가리키겠어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을 가리켜. 성령님은 참 깊은 곳에 있는 물 같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아무도 그걸 길어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이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성령님이 생수처럼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생수를 마시고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생수를 전해주어 그들을 살게 하게 된다. 그래서 요셉도 많은 연단을 받자 나중에는 이제 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에 미혹당해서 육신의 생각을 아니고 오직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이 요셉이 명철한 자가 되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근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요셉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해서 이 성령이 흘러나와서 그래서 그것을 자기도 먹고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게 되더라. 오늘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믿음의 생각을 하심으로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강같이 흘러나와서 여러분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인자함이 헤세드입니다.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이 인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자를 자랑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로마서 3장에 보면 10절 이하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죠.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늘 자기의 인자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사람들 다 들으라 큰 소리로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바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더라. 그러나 세리는 감히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자기 집에 내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사람들이 자랑합니다. 자랑한다는 말은 내가 술에 취했구나.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우리는 늘 나는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나한테 자랑할 것이 있다. 뭐 그건 다 내게 아니죠. 내게 무슨 선한 것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은사가 있다. 그건 내게 아니고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건데 내게야 뭐가 있습니까?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았은 적 어찌하여 자랑하느냐? 내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뭐 내한테 조금 선한 것도 있다. 지혜, 은사, 재능 뭔가 조금이라도 선한 게 있다.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랑한다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예.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모든 건 다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눈에 보이는 현실에 미혹이 돼가지고 또 육신의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나도 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